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호교회의 10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머슴에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우선, 과정중심, 평신도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같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약 3달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가치인 그럴 수도 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앞에 나온 것들보다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앞에 나온 9개의 가치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성호교회의 나머지 9개의 가치들이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 교회 안에 세워가려고 하는 10개의 가치들, 이 복음의 가치들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나머지의 것들은 결국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율법주의는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찌하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의 반대말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는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어찌하여 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은 늘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왜 저러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갈등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신천지가 딱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천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또 한국교회의 기성교회와 기성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대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돕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면 모임마다 툭툭 던지는 게, 목사님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불만거리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방식입니까? 이건 무슨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불만을 갖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려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어찌하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끊임없이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내가 뭔가를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면 그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를 향한 적용으로 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큐티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도 큐티로 묵상한 말씀의 적용은 오로지 누구에게 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딱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딱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준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그러면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이었는지.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었는데 그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건지,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싸웠던 건지, 후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또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정말 부끄러운 뒷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앞모습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목숨 걸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때 자기와 예수가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춰졌던 베드로의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음 장면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렇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주님의 눈을 베드로도 본 거예요. 두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네 몸을 숨겨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너의 그런 모습까지
품어줄 수 있어. 그러니 빨리 네 몸을 숨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눈빛으로,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은 뒤편을 감싸 안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뒤편에 슬픈 것이 많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의 뒤로 돌아가 뒷마당을 정갈하게 쓸어주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면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공받아서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회사에게는 자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자꾸 키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사진들을 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올리는 모습들, 내가 좋은 곳에서 혹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어서 찍어서 올립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행복해. 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뒷면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건 앞모습이죠. 그 뒷모습도 그 앞모습과 동일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는 삶, 그게 화려하고 멋지면 되는 거예요. 뒤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 없는 그런 모습들은 감추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모습을 열심히 화려하게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슬픈 뒷모습이 누구나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감싸 안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들은 존재의 앞면만을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존재의 뒷면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뒷면을 가리고 나온다. 아픔과 두려움, 연약함들, 한결같지 못한 마음들, 항상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의 뒤편이다. 이런 모습을 너희는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일부러 그들의 뒷면을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의 뒷면이 너무 남노하고 또 초라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 주셨던, 바라봐 주셨던 그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닦아주는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은혜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길로 가지 않는 누구예요? 바로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왕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가장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런 왕의 은혜를 입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연봉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도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왕의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동료가 싹싹 빌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이번만 좀 봐달라고 그렇게 비는데도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을 다시 붙잡아 들여서 이 사람도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비유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탕감받은 은혜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탕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내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죄성이 가득해서 내게 조금만 잘못하고 내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 내게 조금만 해를 입히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 좋아서 흔쾌히 100데나리온쯤은 탕감해 줄 법도 한데 이 종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겠어요.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보자마자 내가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그러면 야 괜찮아 야 안 갚아도 괜찮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탕감 안 해주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잘 안 되죠? 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애초에 왕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탕감받은 것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은혜로 다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뒷모습을, 뒤편을 감싸 안아주고 닦아줄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영화의 주제곡이 우리가 잘 아는 넬라 판타지라고 하는 그 곡의 원곡이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죠. 그 영화에 보면 멘도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멘도자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부족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덕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 동생이 바람을 피는 걸 목격하고 격분해서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깊은 죄책감 속에 빠지면서 삶의 의지를 놔버리는데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자기가 입었던 그 몇십 킬로짜리 철 갑옷과 무기를 짐에 싸가지고 그 짐을 밧줄로 자기 몸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괴로움과 자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면서 속죄를 해보려고 해도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였던 과라니족의 마을을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 시간 좀 먹으면 가까이 해라. 좋은 거 좋아요. 제가 내고. 기름 봐라. 네가 바쁜.
멘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과라니족이 달려와서 멘도자의 몸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주고 그가 끌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강물에 던져버렸을 때, 멘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멘도자의 존재의 뒤편을 닦아주고 안아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펑펑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모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십시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님을 본받아 존재의 뒤편까지 닦아주고 품어줍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면서 그 뒷모습을 끌어안아주고 닦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